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말 좋아하는. 저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늘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쓸모없다, 하찮다, 뭐 이것밖에 못하냐 맨날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누구를 계속 봐야 돼요? 주님을 계속 봐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잘 인식하고 살아도 그죠? 힘들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힘든 일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조금 의아해요. 복은 내가 받는다고 치면. 제목이 뭔지는 후반부에 가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마치고 버스 타고 집을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거리, 버스 타고 30분 정도 거리였고요. 부평역에서 내리면 집에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버스를 타고 얼마 안 돼서 비가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탔던 아이들이 아이고 오늘 비 쫄딱 맞겠네 이러면서 이제 웅성웅성 거렸어요. 부평역에 딱 내렸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때도 아니었어요. 저 중학교 때는. 그래서 다 비를 맞아야 될 판인데 엄마들이 그때는 대부분은 다 전업주부셨어요. 그죠? 엄마들이 우산 들고 아들, 딸들을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찾았겠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보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어머니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유 또 교회 계시나? 이러고서 속해드리나? 이러고서는 터벅터벅 비를 쫄딱 맞으면서 집에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역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중간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앞을 막 지나가는데 비는 쫄딱 맞고 뭐 이제 도시락 가방도 들고 뭐 책가방도 들고 뭐 이러면서 비 쫄딱 맞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 나오시다가 비를 쫄딱 맞고 지나가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훈아 우산 들고 왜 비를 쫄딱 맞고 있냐? 그제서야 제 손에 우산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어머니께서 일기예보를 매번 확인하시고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챙겨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까맣게 잊고 우리 엄마 어딨나? 없어. 그리고서는 비 맞고 거기를 쫄딱 맞고 올라온 거죠. 분명 내 손에 우산이 있는데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알아채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같이 동행해서 요 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 이렇게 세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길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왜 내 옆에 계신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사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이제는 하도 얘기해서 좀 알듯 말듯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진리는 아니에요. 설교하기도 그렇게 쉬운 진리는 아닙니다. 메시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죽어? 이거 이해 안 되거든요. 게다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뭐로 죽냐면 로마, 그때 당시 로마의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인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거예요. 뭐 어디 장렬하게 전사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 처형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셨다고 하더라도 3번 이상 하셨을 텐데 성경에 나온 것만 3번인데 그래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제자들에게는 혹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지? 어떻게 구세주가 죽을 수 있지? 이해가 도통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아는 최초의 무한리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을 믿으면 지금의 이 암울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겠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속국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메신저였어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병자를 고쳐주시는구나.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야, 먹을 거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맨날 이런 고민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괜찮겠다라고 나름의 예수님을 향한 잠깐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상 못한 십자가 사건은 그 소망을 다 일순간에 절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절망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십자가 사건을 종종 겪어요. 종종 겪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서 왜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단 마음의 평화가 생겨요.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하면 응답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에서는 늘 평화롭게 살기 어렵습니다. 늘 푸른 초장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 아픈 일, 사고, 사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런 십자가 같은 예상 못한 십자가가 우리 삶에 불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일순간의 소망을 절망으로, 낙심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절망과 낙심 때문에 이 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익숙한 자기의 다른 지역이었든지 아니면 이 이후에 예수님이 로마의 가장 큰 죄인이 죽는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인지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그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우산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들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서 봤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가려져서 못 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봤는데 지금 현재는 가려져서 볼 수 없다는 말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었고 봤던 신앙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설교 개요에서 추억형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적어봤어요. 신앙은 믿음은요, 오늘 현재 나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어야 해요. 과거 언제 내가 어떤 믿음이었어, 어떤 신앙이었어, 그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어, 그때는 내가 이렇게 방언을 했었어, 환상을 봤어, 이런 헌신을 했어. 이런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으로는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2025년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나의 삶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추억형 신앙으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추억형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봤지만 믿었지만 지금은 눈이 가려져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믿음이 좋았던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어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내 삶에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체험되고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으세요? 네,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으세요? 그때 그렇게 하셨겠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추억형 신앙으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걸 지금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병자,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다고 진짜 믿으세요? 과거에 그 일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현재 2025년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추억형 신앙에서 다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교회에 새로 이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교회를 한참 쉬다가 저희 전에 있던 교회 출석하시다가 꽤 오래 출석하셨어요. 한 3년, 2년 좀 넘게 출석하셨어요. 심지어 11조도 내셨는데 등록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등록해서 새 가족 이제 신방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등부 회장 출신이래요. 귀하죠, 그죠? 근데 그건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고등부 회장이었지만 교회를 안 다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이게 내 삶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추억형 신앙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추억형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엠마오 제자들은 그런 추억형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추억형 신앙으로.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성경 17절에서는 감정, 슬픈 빛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사실 이 슬픈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엄청 슬프고 엄청 낙심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공감하는 거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의 아내를 보면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자꾸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는 저의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 슬픈 사람한테 가서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기쁜 사람한테 가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상담학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본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캔디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정서적인 불안을 주는 거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렇게 참다가 다 우울증거리고 공황장애 걸렸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감정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슬프면 울어야 돼요. 기쁘면 웃어야 돼요. 기쁜데도 이렇게 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쁘면 웃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주도해서 가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감정에 반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감정이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아주 지배적인 것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도 다른 저런 것 때문에 불 지른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 무슨 농약 분사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감정이 지배돼서 그래요. 감정이 주인돼서 그래요. 전에 이제 살던 곳에서도 그랬어요. 갤러포 차량 가지고 아산시청 정문을 이렇게 돌진해서 들어간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 응대에 대해서 불만해가지고 속상할 수 있죠. 섭섭할 수 있죠. 근데 그 감정이 내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섭섭할 때 있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섭섭할 때 있죠. 하지만 섭섭해요. 섭섭 안 할 수 없어요. 속상해요. 속상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선택을, 내 결정을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섭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안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옆 사람한테 말해 줍시다. 혹시 모를까 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정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에 반응하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는 감정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여름 성경학교가 돼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학식 시간에 맞춰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교회에서 전도지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고 추파춥스라는 사탕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방학식 날짜에 맡아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다 왔어요.
이제 방학식 끝나고 교문을 통과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앞에 이제 부스를 차린 교회들 들러 저희 교회까지 와요. 한 아이가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아저씨 여기는 뭐죠요? 뭐 어떻게 보면 웃긴 말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굉장히 비수에 꽂히는 낙심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딱 추파춥스랑 전도지 열심히 만들어 갖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이렇게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줄 선물을 이렇게 해서 이거 오면 이거 준다 이렇게 해갖고 견본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데도 있고, 뭔가를 다 이렇게 해왔는데 작은 상가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추파춥스였어요. 그래도 추파춥스는 메이커니까 그냥 어쨌든 그걸 최선을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아니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샀겠죠. 근데 그게 최선이라 들고 가서, 안 그래도 우리 교사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더 어떻게 사채라도 써야 되나 아마 뭐라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차에 그 아이가 와서 아저씨 이 교회는 뭐 줘요 그러는데, 이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것까지 이게 전부인데 하는, 예, 이런 낙심도 되고, 애가 얼마나 이런 거에 휩쓸렸으면 여기 해서 교회에 교회 전도하는 데 와가지고 아저씨 여긴 뭐 줘요 이렇게 묻는 게 너무 이게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사들 놔두고 혼자 터벅터벅 교회로 돌아왔어요. 걸어서. 교회 이제 상가 2층이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앞에, 상가 앞에 여중생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정선이 제가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다쳐 있어요. 감정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이라면 지금 이 아이들을 보고 본체만 체하고 그냥 2층에 있는 교회로 쑥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중생 무리들한테 이 추파춥스와 전도지를 내밀면서, 우리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원래 중학생도 와도 돼. 그 중에 2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서 6명이, 그 친구들이, 여중생들이 나왔어요. 아마 우리 교회 여중생 6명 같은 학년 있나? 같은 반이? 네, 얘들 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감정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정선 따라갈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는 감정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그 예상 못한 십자가, 이거 예상된 거야. 그리고는 뭘 알려줘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뭐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하는 이 사건으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고하신 거야 라는 거를 쭉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챕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하는 내용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성찬식 할 때, 6월절 마지막 만찬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깨달은 이야기,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은 추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흔들어서 깨워서 바른 신앙으로 만듭니다.
말씀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신앙을 깨워서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설마 주일날 한번 성경책 가져왔다가 다시 안전한 곳에 뒀다가 다시 교회로 가져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추억형 신앙을 흔들어 깨웁니다. 말씀이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웁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읽고 묵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묵상,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을 통해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왜 안 사가시는 걸까요? 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권 사서 2달치가 합본으로 맨날 나오니까요. 2달 중에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해도 돼요. 한 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경우들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데 10,000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다가올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하는 매일 성경 묵상 세미나에도 여러분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억형 신앙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깨어서 다시 신앙으로, 감정선에 휘둘리고 있던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채요. 근데 알아채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야. 우리랑 같이 얘기하고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우리랑 같이 말씀을 나눠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택하신 분이 12제자가 아닌 이 2명의 제자였을까? 여러분, 이 2명의 제자는요, 우리가 흔히 12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리죠? 비둘기같이 내리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2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나와 있고 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이름은 뭐 안경점 이름 비슷한데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 왜 근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걸까?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 같아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이든 그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든 신앙의 약간 외곽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뭐 기복신앙 하지만 사실 복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자로 오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복 중에 복은 나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심하고 누군가가 전도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글로벌하고 알려진 제자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제자든, 심지어 12제자는 아니고 더 외곽에 있는 잘 큰 충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 저희 교회 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군복 출신 전역하신 중령으로 전역하신 이제 목사님이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2가지 종류일 때만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한대요. 저희 교회도 뭐 예산에도 뭐 교회 봉헌하고 뭐 방글라데시도 하고 어디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봉헌하는데 2가지 중에 하나래요. 뭐냐면 해병대 출신이라 해병대 교회거나 아니면 철원에 계셨기 때문에 철원 교회거나 이 2가지에서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밤에 전화가 왔대요. 밤늦게 그 철원 지역에 있는 연합집회 강사로 이 목사님 오셨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대제장님이 면담 요청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하고 나서 뭘 결정했냐면 그 부대에 교회에서 이제 건축하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제 그 사단 목사님이셨던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느 누구누구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누구 되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대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밤이에요. 저녁 집회 끝나고니까 내일 오전 10시 반에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저희 교회가 건축하고, 그게 어려우면 그러면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밤에 전화해서 다음날 10시 반에 기공 예배가 가능하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 부대 안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사단장님을 찾아갔대요. 출근하기도 전에 다 이제 허락서 승낙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보자마자 아니 목사님 왜 출근 시간도 전에 오셨냐고.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유 그러면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사인해서 가져갔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연합 집회니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숙소에서 그 조식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한테 하고 계시는데 걸로 이제 찾아갔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서류를 이렇게 흔들어 보이시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제가 어제 밤늦게 전화했는데 오늘 아침 10시 반에 기공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서를 받아왔습니다. 자, 박수! 그래서 이제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공 예배 드리려면 뭐 성가대도 필요하고 또 건축할 돈도 필요하고 뭐 이제 뭐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는 전화 한 통화하면 어디든 당장 출동할 수 있는 50명의 성가대가 있대요. 당장 내일 월차를 내든 연차를 내든 당장 철원으로 아니면 해병대 교회로 출동할 수 있는 50명의 성가대가 있대요. 아우 저는 뭐가 아파서 이런 거 아닌 무조건 갈 수 있는 50명의 성가대가 있고 바로 전화해도 500인분의 뷔페가 차려지는 곳이 있대요. 아니 그럼 건축할 돈은요? 거긴 대기자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번 순번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 순번이 되면 거기에 연락하면 그분이 이제 돈 들고 온다는 거예요. 순번이 있다는 거.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신기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부활의 증인되는 일에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 받는데 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내 상황과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다시 이끌어 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을 다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고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치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누가 하겠냐는 말이죠. 옛날에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소는 누가 키우나? 부활의 증인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엠마오의 2명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 앞에서 흥왕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억형 신앙에서 벗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멈춰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주인되게 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리워졌던 눈이 활짝 깨어져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